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막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라. 그런데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서의 결론인가? 뭔가 잠언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전도서 12장 마지막 구절인 본문인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저희가 나눠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문학의 정수이자 동시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인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즉 헤벨이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솔로몬으로 대변되는 코헬렛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쾌락, 지혜, 수고를 경험한 후에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이슬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일 뿐입니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소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인 것처럼도 보이죠. 그러나 전도서는 허무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목적지를 알리는 이정표처럼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모든 고뇌와 탐구의 최종 결론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코헬렛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했던 그 말씀이 아닌 후기 편집자라고 불리는 또 여겨지는 또 다른 지혜자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코헬렛의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해석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책 전체의 신학적 균형을 잡기 위해서 후대에 첨가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하는 주장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늘 설교 본문이 후대에 덧붙여졌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물론 지금까지도 누가 썼느냐를 가지고 성경에 권위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특정 성경을 기록했다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숭배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를 모호하게 만드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개혁주의 신앙에 오히려 옳다, 누군지 모르게 만드신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장 8절까지의 코엘렛의 핵심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엘렛은 인생의 덧없음과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은 코엘렛이 말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모든 행위에 대해 도덕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지금 전도서의 코엘렛은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코엘렛에게 심판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 심지어 숨겨진 것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전도서의 결론은 반성적 지혜에 대한 말씀을 끝내면서 다시 이를 규범적 지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며 선악간의 심판이 있으니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규범적 지혜의 핵심, 자만에서 말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의 핵심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엄습하는 허무감, 또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는 만족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고뇌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는 규범적 지혜의 관점을 넘어서 반성적 지혜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잠언, 욥기, 지혜서, 전도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진 그리고 놓여진 이유이죠. 하지만 이 반성적 지혜를 규범적 지혜와 다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욥기, 전도서를 읽고 다시 잠언서를 읽어야 되는 그러한 순환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혜를 모두 취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은 먼저 코엘렛이 어떤 인물인지를 평가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지혜로운 자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쳤고 많은 잠언들을 숙고하고 연구하고 정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청중에게 기쁨의 말씀들, 즉 듣기 좋고 유익한 말을 찾으려고 애썼으며 동시에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평가가 다소 유보적이거나 심지어 미묘하게 비판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엘렛이 애쓴 것은 그 노고는 인정하지만 그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찾으려고 애썼다 하고 찾았다 하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찾으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가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 구절이 코엘렛의 가르침이 진실하고 권위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냉소적이거나 이단적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엘렛이 진리를 향한 열정과 백성들을 가르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부지런히 탐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코엘렛처럼 부지런히 탐구하고 듣는 이에게 유익을 주며 무엇보다 진리를 정직하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 연구할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어떤 한순간의 지식을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묶여 있으면서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채찍을 맞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 대부분들 맞아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프고 끔찍한지 우리가 상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주로 채찍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은 소를 모을 때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죠. 때로는 아프지만 동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혜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찔러 각성시키고 안일함에서 벗어나 행동하도록 자극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박힌 못들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박힌 못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물건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고 기억되어야 할 진리임을 의미합니다. 이 못은 때때로는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삶의 기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벽에 박힌 못, 이게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정말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한 목자로부터 주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 한 목자가 누구냐? 모세다, 솔로몬이다, 지혜 교사들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 한 목자는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도서의 말씀 역시 인간의 권위를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 아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냉소주의나 회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찌르는 채찍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붙드는 못과 같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내 아들아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경고를 전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한마디만 더하마 조심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의역되어 있어서 정확한 이 뜻을 본문의 뜻을 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는데요. 이 본문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으라. 이외의 것들, 뭔가 이야기한 게 있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이외의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지혜의 말씀들이라고도 하고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이외의 다른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들,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특히 최종 편집자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지막 전도서의 기록자, 그 기록자의 관점에서 보면 12장 8절까지의 그 이전에 코엘렛의 사상 자체도 주위에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한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이 구절이 전도서 자체의 가르침의 충분함과 권위를 강조하면서 끝없는 탐구나 이질적인 사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의역을 했는데요.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좀 직역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많은 책들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 이 말씀은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적 없는 지식 탐닉이나 끝없는 논쟁이 가져올 수 있는 피로감과 허무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학문 노름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많은 책들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는 분명하지 않는데요. 책을 쓰는 것 자체를 주의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지, 아니면 지혜 탐구 작업의 끝없는 성격을 묘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전도서 책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책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부는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라는 구절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지혜를 탐구하는 과정이 끝없이 어렵고 육체적, 감정적으로 소모적이라는 사실을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젊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결코 쉽거나 편안한 과정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된 지혜를 분별하고 집중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분별한 지식 습득보다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참된 지혜를 추구하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연결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학자 중에는요, 아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심지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는 별개로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는 학문 노름, 긍정적으로는 그냥 학문하는, 순수 학문을 하는 거기에 탐닉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지식,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탐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무엇을 읽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과 14절 말씀은 전도서 전체, 이걸 뛰어넘어서 인생 전체의 궁극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말씀의 결국 모든 것이 들렸으니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결국 모든 것이 들렸으니. 이 선언은 매우 간결하고 단도직입적입니다. 코엘렛의 모든 탐구와 고뇌 그리고 후대 편집자의 모든 평가와 경고를 종합하는 최종적인 마침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전도서 전반에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예배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다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지적인 것도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잠언과 같은 다른 지혜 문학에서도 지혜의 시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경외심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장 8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명확하게 이 코엘렛이 연결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 부분에서 구약 성경 전체의 규범적 가르침과 일치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의 직역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총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1장 3절에서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장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무슨 보람이 있느냐라는 말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보람과 유익이 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얻음으로써 그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보람이고 유익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자 본질일까요? 14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두 심판대 위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엘렛은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의인이 고난받으며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며 심각하게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코엘렛 12장 8절 전까지는 모른다 였는데 결론 부분에서는 선악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최종 심판에 대한 인식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보였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도서가 허무적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고 신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식하는 삶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직시하게 하지만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그 허무함을 뛰어넘는 영원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의 치열했던 지혜 탐구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진리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서 방황하던 인생이 찾아야 할 참된 의미이고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심지어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해 아래에서 헛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상에서 즐기는 모든 기쁨들, 즐거움들도 포함되지요.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성취나 소유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해 아래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즐기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야고보서 4장 14절이 우리의 삶의 짧음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촉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 두셔서 주의 기쁨 전하게 하네. 슬픔과